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죄인 되었을 때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나머지 생애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참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 생활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참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저희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참으로 인간의 지식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교훈을 저희 각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3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목사님이 이번 주 대전 그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이런 자리에 처음이라 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꾸짖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 못하는 나귀의 입도 여셔서 그 발람 선지자를 꾸짖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라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할 말을 지도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또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고 또 형제자매님 보시기에도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출애굽기 32장 말씀 같이 생각하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참 마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어떤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맛보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그들의 갈 길을 늘 가르쳐 보이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늘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계속 그 범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읽어볼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도 보고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날이 못 돼서 금방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대적할 수 있을까?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 본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내 속에서 똑같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금방 발견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제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에 아주 달게 받은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살인하고 또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나단이 그 한 비유로서 그 부자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는 소와 양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 가난한 자에게는 그 자기 자식처럼 맡기는 암양이 한 마리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불의하게도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뺏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컨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다윗은 그러한 그 불의한 일을 듣고 야, 그런 죽일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분개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 자신도 그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제 양심 가운데 들리는 걸 너무나 여러 번 들었어요. 내 자신도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데 내가 아주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실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참 그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려 항상 이같이 행하는도다 그랬거든요. 너희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들은 야,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스데반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행하는구나 그러셨거든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비슷해가지고 참으로 마음의 그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성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왜 기록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가 그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쭉 보면은요, 우상 숭배했던 적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음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라고 그러시면서요, 11절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어떤 하나님께 범죄했던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또 하나님이 그 범죄하고 대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셨고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돌이켰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진짜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책망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셨는데요. 그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치면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잘 살듯이 또 만약에 질병이 들어오면 고생하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에게 거울로서 자기를 비춰보고 이스라엘이 했던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캄캄한 어두운 곳을 걸어가는데 내가 동행자가 없이 혼자 걸어간다면 참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앞서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뒤를 쫓아가면 아주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는 그곳을 피해가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어디에 찔리면은 나는 그 길을 피해가면 되고 그래요. 자,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게 길인지 아닌지 막 진감만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자동차가 앞서서 가면은 그 자동차 불빛을 쫓아가면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 앞차가 덜컹하면 저게 웅덩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가면 그게 참 지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했던 그 모습을 읽고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들이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나 죽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또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그 행적길 쫙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짓지 않는 그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치 이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얼룩진 세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패역한 세대예요.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런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아주 명백히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빛을 비춰보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말씀을 비춰보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옳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되풀이해서 짓지 않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행위 중에 그 우상 숭배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비춰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 신앙의 어떤 회의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라고 그랬는데, 먼저 출애굽기 이 성경 붙들고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찾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남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한 장 넘기면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며칠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모세에게 소식이 없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마음에 그 모세에 대한 그 신앙적인 회의감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범죄한 그 원인을 보면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는 그런 범죄하게 되었냐면,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다시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 모세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그 이유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는 그 말처럼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주 비슷한 경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제일 끝에 보면은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러죠. 성경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시면서 끝나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또 그 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세가 더디 온다고 생각됐을 때 그 마음에 범죄하는 마음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고, 또 우리 때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여러 시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질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던 그날에도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구원받은 지 1년, 2년, 5년, 10년 쭉 흘러도 주님은 여전히 오지 않으세요. 자,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그 오신다라는 약속은요,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늦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지나간 밤의 한 경전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길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왜 안 오시나 하냐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하루, 또 만약 내일 또 하루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참으셨어요. 이제까지 참아오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하루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일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거는 주님이 내일 하루도 또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복음이 시작된 이후 우리 시대까지 왔어요. 그건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심을 마음에 무시해요. 더디 온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어줬는데 나는 그 날이 더디다고 생각해요. 진짜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남겨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놓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자니까 내 마음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신다면요, 우리가 주님께 아마 특별 탄원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하나님 딱 열흘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하루 그동안 전도하고 열매를 못 맺었던, 또 늘 미루었던 그 영혼들에게 오늘 하루 내가 달려가서 참으로 이야기해보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것은요, 오늘 내게 하루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일 내일 또 내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온 나날 하루하루는요, 하나님의 길이 참고 기다리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아주 마음에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손쉽게 보냈던 하루, 내 일상의 일 가지고 보냈던 하루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하루였는지는요, 아마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허락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있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그 밑에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겐 이 말이 딱 맞죠. 어제 주님이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루 참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예, 됐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루가 하나님의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하루를 내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그대로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의 그 인자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보면은요,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런 마음을 갖기에는요, 너무 미안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더 참으시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또 하루를 남겨두셨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무니까 그 내려옴이 더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죄가 시작됐죠. 우리도 마음속에 주께서 더디 오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생활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헛되이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만일에 그 예전에 제가 어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쓰신 그 시를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요, 만약에 내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면이라는 그 시예요. 그런데 그 제목만 기억이 나는데도 만약에 내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면 오늘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시를 썼는데 그 말을 한 번 읽고서 머릿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내일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면요,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에요. 우리가 내일 아침 눈 뜨면은 아마 그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눈이 뜨일 거예요. 오늘 밤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가 진짜 세상 친구 만나서 못다 한 이야기 나누고 야 그동안 즐거웠다 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못다 누린 쾌락을 누리러 다닐까요? 못다 쓴 재물을 쓰러 다닐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이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아마 지금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그동안 미뤄왔던 그 영혼들에게 아마 달려갈 거예요. 야 이제 참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게 늘 해왔던 그 이야기 있지 않니? 그게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내게 이제 오늘이 이게 마지막 기회다 라고 아마 어떤 마음으로든지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전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오늘 하루가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베풀어준 또 하나의 그 하루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하루하루 멸시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40주야를 머물렀는데 이 40주야라는 그 40일이라는 일자가 성경에 보면 많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할 때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노아가 홍수 때 보면은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돼 있고, 또 사울 왕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또 40년을 다스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기 위해서 40주야를 밤낮으로 행한 뒤에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데 그게 시련이나 어떤 그 인내, 하나님의 시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40주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더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박국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거짓되고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혹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거짓되지 않고 정령을 응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요,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그것이 더디다라고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정한 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그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21절 말씀부터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생겼는데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했던 그 말도 응엄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속담이 생겼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도는 속담이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하는 속담, 그런 대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요,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먼 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라라고 그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 생시에 그 말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더디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앞으로도 여러 날 후에 올 거라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그 악한 종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는 마음을 품는다면요, 틀림없이 우리는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생시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원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정한 때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범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32장, 출애굽기 32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요, 그 신을 우리가 하나 만들자 그랬어요.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그랬는데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재료가 뭐였냐면 32장,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은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귀의 금붙집, 폐물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만들었던 그 귀에 달았던 그 금은 폐물이 어디서 났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의 것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금은과 폐물을 주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은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서 만들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장 12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재료 자체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9절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썼던 그 은과 금, 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을 다시 도로 찾고 그것을 다시 취하시겠다, 뺏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재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세요.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산,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듯이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그 재물을 써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고 이 세상 죄를 짓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해요.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듯이 자기 욕심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저희의 배라 그러셨죠? 자기 배를 위해서 다 써요. 그것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에 느낄 수 있다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느 것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느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쓰고 저희의 신은 저희 배라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은 이스라엘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했던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그 폐물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4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각도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 은근과 폐물을 녹여서 조각칼, 각도죠. 그 각도를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었어요. 그 형상을 만들어냈죠. 자, 우리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조직이나 종교적인 교리나 전통을 가지고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사람이 세워놓은 어떤 전통적인 교훈을 가지고 어떤 그 세련된 종교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각도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 자기들이 섬길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지금 사람들이 믿는 참으로 하나님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각도로 새겨낸 송아지 우상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일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우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 성경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4절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차라리 야,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송아지를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 바로 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이 송아지 형상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우상을 믿는 거하고 아주 합쳐버린 거예요. 그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차라리 우상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우상 찬송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아주 합해놨어요. 온갖 더러운 영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주의 죄를 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들은요, 빛과 어둠을 섞어놨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섞어놨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 송아지를 자기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런 죄가 실제로 많이 있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죄를 지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그랬었습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스바냐서에 보면은요, 종말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세상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진멸할 것임이라.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 범죄한 내용들이 뭐냐면요,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한 자, 태양신이여 달신이여 별신이여 그 섬겼던 그 사람들,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짖었는데 그 내용은 말감,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를 내가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러셨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 많이 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짖는데 그 부르는 내용은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했다.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말씀에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을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고 드리는 예물과 분향하는 것은요, 모세가 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예법이에요. 그런데 그 형식과 예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개라는 것은요, 부정한 짐승이죠.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형식과 의식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내용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참으로 기독교하고 관계된 인구가 4분의 3이라고 그러죠. 카톨릭을 믿든 개신교를 믿든 하다못해 문선명이를 믿든 그 기독교하고 관계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라고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성경책 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당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냐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섬기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기 부처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 말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 했고 저 사람은 입으로 부처님 했어요. 부르기는 각각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다 똑같아요. 복 주시고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그런 얘기하죠.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절일,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정한 예배 의식이나 절기와 맞춰 놓고서 그대로 같이 섬겼어요. 그것은요, 실제로 우상을 섬긴 거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들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마귀에게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다니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그 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을 받는다 그랬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 그런 죄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수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잠언 19장 말씀인데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는데,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은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해요.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참뜻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죄와 타협하고 자기 어떤 그 문제를 스스로 자기 수단과 방법껏 해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요, 마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책망하는 말씀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말씀에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처럼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서도 마음에 이르기로는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요, 그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숨겨두고 마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위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요, 죄와 타협하는 거고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 집회 장소가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여기는요, 그야말로 우리 집회 장소고 교회의 당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당에 감히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담배 피실 분 있으세요? 혹시 담배 못 끊으신 분도 감히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 집회 장소 안에서는 담배 못 피우실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집회 장소 안에서 안 좋은 잡지나 신문 같은 거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웬만큼 마음에 진짜 그 양심이 둔하지 않고서는요, 감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집회 장소에 와서도 그런 일을 못 하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는 담배 피워요. 그리고 자기 몸에 술 먹고 자기 몸에 별의별 죄를 가득 채워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쁜 생각, 음란한 마음 마음에 가득 품어놓고 안 좋은 것들 눈으로 즐겨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장소는 더 조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집회 장소 와서 담배 피더라도 자기 몸에 홀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게 스스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 외식하는 거, 이런 그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고 그 건물이나 이런 것 속에서는 조심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홀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죄를 용납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옛날 우상 숨기던 그런 풍습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에레미야 7장 그 앞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뜻하고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성전 출입을 하는 유다인들에게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먼저 너희의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가 참으로 성전에 출입하는 자처럼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행실을 가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깥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우상을 섬기고 도적처럼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또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오면은 그 성전을 우상처럼 그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어떤 의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셨죠? 유대인들이 형식과 위선만이 남은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오가면서 자기의 육신을 깨끗이 하고 자기의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 여호와의 전, 그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더 신령시하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성전 자체를 섬기고 그런 의식과 형식만이 남게 된 모습을 에레미야가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죠. 형식과 위선만이 남게 된 거예요.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처럼 생각이 되니까 나오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 성전만 남게 되고, 그 성전에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나가면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섬긴 거예요.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셨죠. 성전 자체가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욕되게 하고 자기에게 죄는 수없이 지으면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어떤 모임에 와서는 의롭고 거룩한 척해요. 그 모임 그런 자체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와 계시는 주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책망한 말씀 속에서도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참으로 진리를 벗어나고 그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벗어나서 진리를 대적하는 데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이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섬기는 것은요, 자기 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섬기고자 하는 것.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으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떤 형식과 위선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입에만 있어요. 내 간증에만 나타나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에서는 누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간증은 입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행함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이겠다.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여줘요? 내 자신을 굴복하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꼬꾸라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우리가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에서 진리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 죄와 타협하고 그 송아지 형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그런 타협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절기하고 우상 섬기는 풍습하고 섞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였어요.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문이 닫힌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왜 쫓겨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이 한 말은요 이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다. 그러나요, 그들이 송아지 형상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자기들의 손으로 섬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뜻하고는 어긋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 같은 거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러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이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송아지 우상 아래서 뛰어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죄를 짓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시편 109편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6편 1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셨어요.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듦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광과 형상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의 형상이 뭐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송아지 형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욕되게 한 거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욕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게 태어났어요.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요 신들의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놓고서 송아지를 갖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자기가 송아지 형상 같다고 자기의 지위를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더니 자기를 풀먹는 소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소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여 신들의 아들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영광을,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저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영광을 스스로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끔 만드셨는데 우리가 기껏 살아가는 것은요, 풀먹는 소처럼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멸망당할 짐승과 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내 육신의 가운데 빠져서 산다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욕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죠. 그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유업을, 그 엄청난 영광을 몰랐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잊어버리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풀먹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그 풀먹는 소의 형상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게 동일한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아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평범한 범인처럼, 또 방백들의 하나와 같이 엎드러지는도다 그랬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풀먹는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런 죄에 물들기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섬긴 그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상 숭배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우상 숭배라는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교훈해 주시고 있냐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3절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됐습니다. 여기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해야 될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내가 뭐 부처 앞에 가서 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한 것도 아니라 그래요. 나는 우상 섬긴 적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더 얻고자 하고 더 욕심내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그 문제도 생기고 그래요. 그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이 탐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하니까 자기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전화가죠. 그러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 자기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처럼 내가 먼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의 일을 보겠다. 자, 그런 것이 전부 다 탐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더 얻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바꿔 말하면요, 그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그 부하려 하는 자, 결국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사람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부하려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런 부하려는 마음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신앙생활을 망쳐버리고요, 신앙생활에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셨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얻고자 하고 부하려 한다면요, 신앙생활의 어떤 그 침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을 망쳐버리게 돼요. 그래서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그러한 부하려 하고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그런 마음의 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더 가지고자 해도요, 실제적으로는 그 세상적인 걸 더 가져도 아무런 만족이 없다라는 걸 잘 알아요. 우리가 귀에 이렇게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듣는 전도서 말씀 중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도다. 자,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생활 속에는요, 그 말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고 갖고자 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더 부하려 하고 더 나은 생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보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낸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했는가, 그 시간 하나하나를 쪼개본다면요, 거의 다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부하려 하는 마음에,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쫓아다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은요, 결국 주님 앞에 가서도 참으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참으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셨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쓰고도 넘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놓고 갈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부족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할까요? 내가 사는 집이 작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것이 아주 부족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간다고 생각하면요, 이미 내게는 너무나 갖고 있는 것이 쓰고도 넘치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이미 풍족하게 있고, 내가 쌓아온 세상 지식도요, 이만하면 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살려고 보니까 부족해 보이고 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셨죠. 하나님은 항상 오늘 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야기를 안 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요,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요,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늘 오늘 밤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그 말이 진리라는 거 잘 알아요. 누가 감히 내일 일을 장담하고 살아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진짜 주님 앞에서 보내는 마지막 하루로 보내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일 내게 하루를 허락하시면은요, 내일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내 육신을 위해서 살면 내일도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그건 아주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요구하시는 거지 내일 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는요, 교훈을 오늘 들었어요. 오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만일 내일이 주어져도요, 그날에 가면 또 우리에겐 오늘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을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시기도요, 오늘 지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구원도요, 마음에 미루면은요 절대로 못 받아요. 주어졌을 때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주님이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양심의 문을 늘 두들기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상관없이 여기지만은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들기고 계셨어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돌이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 앞으로 나가다 해를 입고 지혜로운 자는 그 길을 피하여 간다 그랬죠.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어느 게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길이고 어느 게 재앙을 당하는 길인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게 재앙을 당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지 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만일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길을 그대로 행한다면요, 그건 재앙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응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육신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어요. 자기 몸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영원히 부끄러움 받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은혜에 아주 합당치 못하게 행했던 사람들은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책망을 들을 때 돌이키는 게 참으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탐심이라는 것으로 가장 가까이 와 닿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에 완악하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러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는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주 책망을 듣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교훈을 주세요. 내 양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양심에다 대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짖고 계세요. 그걸 마음에 무시한다면요, 갑자기 책망을 받고 목이 곧은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갑자기 임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바깥에 버려져 말리워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불사른다라고처럼 그 마음의 심령이 불사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내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한가 같다 그랬죠. 아무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양심에다 대고 외쳐도 그들이 내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이 그들은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 머물질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면은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는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그러셨죠. 주님의 이런 책망이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가 드러날 때 고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2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우상을 섬겼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그 모습을 봤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시면 32장 25절.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르의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르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죄를 어떻게 징벌했냐면요,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르의 자손이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여호수아 시대 때도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죠. 하나님 편에 쓸 사람은 나오라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편에 쓰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나섰어요. 그들이 칼을 차고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칼로 죽였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대신 이뤄나간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치고 자기의 이웃을 치고 자기의 친족들을, 자기의 친구들을 그 칼로 쳐나갔을 때 육신적으로는 아마 뼈아픈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들은 칼을 들고 그 육신의 아픔을 꺾고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그 징벌을 그대로 내렸어요. 자, 우리도요, 죄를 내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섬기려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본성 있죠. 그 죄를 없애버리고자 하면은요, 이렇게 고륙지친을 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신앙적인 결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신앙적인 결심을 쓰고 그 고륙지친을 치는 그런 아픔으로써 자기 죄를 제하여 버릴 때 우상 숭배하는 풍습과 죄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제를 치고 친구를 치고 이웃을 쳤죠.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걸 육신적으로 읽어서 굉장히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영적인 어떤 교훈을 받고 싶었어요. 형제를 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난 죄가 있어요. 함께 태어난 죄와 본성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의 본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난 그 죄의 본성들, 그리고 친구와 이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삼았던 나쁜 습관들, 죄, 그런 거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히 치는 거예요. 내게서 우상 제하는 습관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요 죄와 타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것을 지혜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드렸던 내 마음의 우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지혜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없애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잔재, 또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 또 탐심, 그 많은 죄와 생각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마음에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요, 마음속에 참으로 이러한 그 어떤 신앙적인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셨어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심이 있으면 참으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저버릴 때 그 완고하고 거역하는 것이 또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은 고쳐나갈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돌아다 보시면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합당치 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과 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 저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를 항상 깨끗이 준비하고 주님 일을
참으로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제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한 39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금주 토요일 오후 3시에 3층 301호실에서 대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있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특히 입학했는 대학생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